그 잘하는 더 잘하니까 더 잘하는 그래요? 안녕하세요. 원 이거 다 봤어? 봐봐. 지금 뭐라고 해? 저도 얼굴 보니까 아, 섞여 안 섞여요? 이렇게 사람이 사람이 오후에 같이 공사 마무리하고 와야 돼요. 그냥 사셨어요? 같은 사셨어요? 어저께 보다가 사돈도 가고 친구도 가고 후배도 가고 그때는 돈이 많아. 그래서 내가 우리 친구는 많이 벌어. 되는 사람들 알는 게 인생에 있어요. 그 다음은 친구를 하다가
어서 오세요. 술 바쁘셨어요. 받으셨나? 너무 바쁘셨나봐. 아닙니다. 연락 한번 드릴까 하다가 오시겠죠 하고. 아, 너무 뜨겁게 싫었는데. 힘이 막혀야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3월 5번째 주일 26년도 종료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선하고 평탄하게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과 시간을 새롭게 하여 겸손히 예배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환영했던 종료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도 예수님을 환영하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겸손히 머리 숙여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듣는 중에 십자가의 지혜와 은혜가 저희들에게 새롭게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위로받고 세임을 공급받으며 날마다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예배를 성령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신 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드리고 저 성전들 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뒤돌아보며 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짐과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살려고 했던 교만한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그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려고 이 복된 자리로 부르셨는데 혹여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 받는데 걸림이 되고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꾸짖어 주셔서 온전히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게 해주시라고 참회와 고백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다시금 이렇게 하나님의 품에 모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예배를 인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모든 잘못된 것들과 모든 죄들을 시한 성령님께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아버지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아버지 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주님 잘 이 귀한 자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저하며 함께 하시고 하시고 아버지께서 말씀을 채우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아버지께서 듣고 날마다 승리하는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하나님 승리하는 삶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삶이 되게 우리를 하여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 귀한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에도 입술을 열어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조명하셔서 우리 안에 진실한 마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말씀대로 살아야 됨을 알면서도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감정을 앞세웠던 모습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며 또 세상을 정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미혹에 끌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살았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건강과 물질과 젊음을 주셨건만 끝없는 욕망을 채우려고 그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헛된 일에 분주했던 한 주였다면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찬양하신 다음에 강매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묘라. 엄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남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남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느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려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삶의 자리마다 함께하여 보여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주님 그 은혜 가운데서도 저희의 지난 삶을 돌아볼 때 주님보다 앞서갔던 순간들,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우리의 하늘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사순절의 시간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중요주일입니다.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억하며 그 길이 결국 십자가를 향한 고난의 길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길이 때로는 고난의 길일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 길 끝에 있을 부활의 기쁨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기다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은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는 전쟁과 갈등으로 많은 이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두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의 이기적인 생각과 욕심으로 인하여 서로를 향한 미움과 다툼이 끊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평안을 허락하시고 상처 입은 땅과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참된 회복과 화해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건강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회가 새롭게 단장되어 가는 이때 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또한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서로를 세워주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제와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수고하시는 그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해 주님,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건강한 교회를 섬기시는 한명지 목사님과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늘 강건함과 사명을 감당하실 때마다 지치지 않게 하시며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그 가정 위에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늘 함께 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해 주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마음밭에 새겨져서 성실에 열매 맺게 하시고 진정으로 이어지는 믿음으로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종려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27페이지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주신 말씀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특별히 여러분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34절에 보면 제자들은 이거를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감춰졌었다. 그리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에다 넣어 놓으시고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죽음을 앞에 놓고 오늘, 그러니까 정확하게 오늘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에서 유래해가지고 이번 주가 이제 종려주일이고 그 종려나무는 승리와 번영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번 주 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목요일날 저녁에 이따가 우리가 이제 하는 이 주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다가 체포되십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새벽부터 아침까지 재판을 받으셔서 예수님이 금요일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운명을 하시는 것은 금요일 오후 3시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지 약 6시간 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이 이제 이번 주 예수님의 2026년 전 고난주간 부활절이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리고 근처에서 이제 오늘이 본문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거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본문 전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최소 3번, 그 다음에 많게는 5번 정도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예고합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34절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다시 본 것처럼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들이 깨닫지 못했냐면 예수님의 그 말씀이 감춰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감춰져 있었다고 하는 것은 숨겨져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비밀처럼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하나도 여기에 보면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한번 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된다 말씀하시는데도 왜 그것이 제자들에게는 감춰졌을까? 우리가 그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는 왜 제자들에게 감춰져 있었냐면 제자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고 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추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사건인데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르게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온통 관심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거야. 예수님이 이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여기에 제자들의 관심이 다 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라고 이야기해도 이게 잘 들리지도 않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믿고 싶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서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십자가 고난이 제자들에게 감추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신비로운 계시적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계시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사람만 이거를 보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고 그것도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 분량 안에서만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계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감추고 계신데 그거를 나와 여러분들에게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활짝 열어서 보여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만 보여서 열어서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이게 계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이것이 그냥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 세상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이것에 대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도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했을 때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을 만류하기도 했고 또 막상 예수님이 체포되고 재판을 받으시자 제자들은 너무 당황해가지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치기에 바빴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현 시점, 아직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 현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에 감춰져 있는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 진리를 한번 캐내고 발견하고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소유한 지혜로운 사람처럼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에 담겨져 있는 그 지혜들을, 그 진리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배우고 또 깨닫고 믿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 18장 31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내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기록되고 예언된 것이다. 이것을 먼저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약에 보면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실 것이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어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종려주일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오실 것을 이미 구약에서 예언해 놓았습니다.
시편 22편 1절로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이 시편 22편에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이 고백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것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이 다윗이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런 고백을 할 것이다. 이거를 시편에 이미 기록해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1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멸시를 당하고 예수님께서 책찍에 맞으시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고통당하시고 이런 것들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700년 전에 이미 예언해 놓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임당하심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던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건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연히 갑작스럽게 이루어졌거나 후대에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억지로 지어낸 허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태초 이래의 창세기에서부터 예언되어 온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진행된 성취된 사건입니다. 사람들에게 의해서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설비하시고 준비하셔서 실행하신 것,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다. 그것을 여러분 여기 3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기록된 모든 것이고 이제 그것을 내가 응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32절로 33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을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2절 33절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주목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주도적인 일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형당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로마의 법정에서 로마의 법에 따라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집행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희롱과 능욕과 침뱉음과
채찍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표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실 고난이 얼마나 모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들입니다. 예수님은 굴욕적이고 예수님은 수치스럽고 예수님은 형편없이 그 존엄이 짓밟히는 일들을 십자가에서 당하실 것을 아셨고 그럼에도 그것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 33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데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런 고난을 당할 거다. 그리고 부활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모든 말씀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감춰져 있어서 하나도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내다보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고 요단강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들에게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이야기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려고 하는데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근데 마지막 재앙이 뭐였냐면 모든 장자와 그 집에 있는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정마다 흠이 없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에 문설주에 뿌려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서 그 가족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유월절에 희생되는 어린 양을 통하여서 죄에 대한 형벌이 다른 생명으로 다른 죽음으로 대신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나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드려지는 것이다. 요한은 그런 의미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이야기하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오르는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되게 중요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 날이 대속죄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속죄일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소 2마리를 이렇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염소 2마리 중에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힌 염소, 제비를 뽑히지 않은 염소는 하나님 앞에 이상 제물로 드리게 되고 제비로 뽑힌 염소에다가 대제사장이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순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그 염소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염소를 어떻게 하냐면 아무런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로 홀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 염소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진영,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성에서 멀리 그 죄를 옮긴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염소가 아무런 사람도 살지 않는 광야 저 먼 곳으로 어떻게 본다면 내보낸다라는 거죠. 그러면 광야로 내보낸 그 염소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결국은 사나운 짐승에게 찢겨서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굶주림이나 아니면 갈증으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공동체, 그 진영, 그 성에서 멀리 옮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3편에서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우리의 몸에서 빼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빼가지고 멀리 옮기시는 겁니다. 아사셀 염소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삶에서 멀리 가시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멀리 가실까요? 우리가 도저히 찾을래야 찾을 수 없고 우리가 도저히 볼래야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다. 그렇게 요한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에게 이것이 감춰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다시 한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감춰졌다는 것은 이것이 신비한 사건이고 이것이 계시의 사건이고 이것이 초월적인 사건이고 나와 여러분들의 이성을 뛰어넘는 초이성적인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인간의 말로 아무리 잘 설명하려고 해도 이거를 다 설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이성으로 이거를 다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무궁무진한 보화를 우리가 다 캐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제자들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는 것, 그것을 온전히 다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을 때 이 십자가의 의미, 그 십자가의 신비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더 분명하게 깨달아질 것이고 더 분명하게 확신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수동적인 순종이 있었고 능동적인 순종이 있었고 이런 표현,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수동적인 순종과 능동적인 순종. 수동적인 순종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십자가를 진 것이 수동적인 순종이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십자가를 지다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능동적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크게 본다면 예수님의 순종은 수동적인 순종이 있고 능동적인 순종이 있다. 근데 그 수동적인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십자가를 진 것이 수동적인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수동적인 순종,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믿을 때 나와 여러분들은 죄사함을 받게 되고 또 나와 여러분들은 모든 죄의 어떤 심판과 이런 모든 것들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수동적인 순종만 한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순종을 했다는 거죠. 능동적인 순종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병들고 귀신 들리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을 정말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능동적인 순종의 삶을 사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능동적인 순종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능동적인 순종의 삶을 사시는 예수님에게 뭐를 주셔야 되냐면 복을 주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에서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순종하고 뭐를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죠? 복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정말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라는 거죠. 근데 팀 켈러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핵심이 그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의 수동적인 순종, 그 십자가를 믿어서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나와 여러분들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셔야 되는 수많은 복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복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전가된다는 거예요. 전가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수동적인 순종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의 그 수동적인 순종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산 예수님에게 큰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받으셔야 되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이다. 나와 여러분들이 받을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죄사함,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모든 신령한 복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누리면서 신앙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주의 성찬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고 이 시간 성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둔 종려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만찬은 주님이 친히 명령하신 예식입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이 예식을 가지셨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예식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예식은 주님의 고난 당하심과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이고 우리 죄를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참여하는 예식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하여 살과 피를 찢겨주신 그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사례하시고 저희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성찬에 초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겨주시고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 예식을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감격함과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식을 온전히 주장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29장을 찾아 놓으시고 (1절) (2절을) 부르시면서 떡을 나누실 겁니다. 떡을 받으셔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과 다 같이 나눈 다음에 제가 기도하고 떡을 함께 들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 떡을 나눌 때 채찍에 찢기시고 창에 찔리신 주님의 몸을 생각하면서 이 떡을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29장 1절과 2절 부르시면서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주 예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을 때에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 잔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229장 3절과 4절을 부르시면서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하셨으니 이 잔은 영원의 영생의 참된 음료니라. 아멘. 찬송가 229장 5절과 6절을 보시면서 잔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성자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살과 피를 아낌없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사 이 성찬에 참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이 어리석은 저희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살과 피를 흘려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날마다 거룩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의 이제는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와 성도의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고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종료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 주가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의 죄와 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복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리하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는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셔서 이 고난 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시기를 권면합니다. 다음 주는 부활절 예배로 또 그 다음 주 주일 예배 기도 맡으신 분들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고 또 찬양 후에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주의 만찬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귀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물질을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도 제목과 사랑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선한 것들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 위에 하나님께서 형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위로하심, 충만하심의 복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그 은혜와 그 진리와 그 믿음 안에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 위해 건강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